예, 안녕하세요.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왜 나누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물론 제가 많이 고민하고 또 저의 변화를 갈망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막상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사실 응용적인 실천 학문적인 것보다는 사실 이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당장은 어떤 실천 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이렇게 흔들림 없이 뿌리가 깊게 이렇게 가려면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의 스타팅 포인트는 반드시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 잡는다면 저는 변화에 대한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변화론. 거기에 이제 당연히 구원과 성화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그 이론을 정립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응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응용이 되게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도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인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도구들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을 도울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무기가 쓸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손발을 묶어버려서 성도가 케어를 못 받게 되는, 또 성장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것들이 좀 잘 부장이 되면 저는 그 응용이 가능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론적인 변화에 대한 이론들이 잘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내적인 확신이 있고 흔들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게 내가 했던 방식이 좀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굉장히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이론들이 좀 잘 부장이 되면, 물론 뭐 개척하면서 마음이 어렵지 않을 수는 없죠.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근데 그 흔들림이 좀 적다. 이론이 무장이 되면 흔들림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기가 부족한 점들을 알아서 이제 좀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계속 좀 보완을 하고, 또 어떤 그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실천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무장이 저는 선행돼야 되고, 그 이론적인 무장의 시작은 저는 교회론, 두 번째는 이제 변화에 대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뭐 성경 신학이나 뭐 조지 신학이나 실천 신학에 대한 기본기가 깔려 있다는, 적어도 MDB에서 요구하는 기본기 정도는 갖춘 상태에서 교회 개척을 할 때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한두 가지에 이제 의존해서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던 이제 목사님들은 대부분 사실 이 변화에 대한 이론을 딱히 갖고 있진 않았어요. 변화에 대한 생각이나 또 자기만의 무기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이론이 없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있는 거죠. 이론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그냥 자기가 사람을 잘 변화시키는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이, 무기 같은 것들이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려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당연히 설교가 포함된 거고 또 예전이 포함된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제자 훈련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 텍스트를 가지고 딱 이렇게 소그룹이 엮어서 또는 1대1로 쫙 그 사람을 이렇게 한 1년, 2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확 이렇게 바뀌는 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오순절 계열의 성령 운동에 이제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막 또 기도해 주고 또 기도 훈련을 시키고 또 그 안에 성령을 사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변화는 사실 성령의 이 주도권을 주신 가운데 그분의 은총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의 협력 가운데서. 그때 모든 사실 변화는 성령 운동의 일환이에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제 오순절 계열의 이제 그런 성령 운동을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상담으로 이제 변화를 이제 잘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죠. 잘 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적절하게 이제 멘토링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또 때론 직원을 해주면서 이게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그 무기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셔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잘 받아주시고 그들의 변화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가시고 또 여러 언약 관계들을 통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때론 그것이 그룹 상담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게 꼭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실천 신학에서의 상담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상담의 형태를 띤 그런 그 무기를 들고 이제 사람들을 돕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잘 엮어주고 그 안에 어떤 형식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나누게 만들고 그리고 또 듣게 하고 또 그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나 예배나 또는 교육 훈련들이 될 수 있게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뭐 셀교회나 셀 목회들이 사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 쪽에서 이제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많이 가르치는 거, 뭐 성경을 가르치든 아니면 뭐 조직 신학을 가르치든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어떤 그 실천 학문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든 인문학을 가르치시든 이렇게 가르치심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이제 영성 쪽에서 영성 신학에 기반을 하여서 그 영성으로 이제 영성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렉시오 디비나 아니면 향심기도, 센터링 프레이어 아니면 고독과 침묵 또는 뭐 그 외에 이제 영성 훈련에서 많이 강조하는 뭐 이냐시오 기도, 이냐시오 기도까지 이게 저변에서 아직 깔려 있는 것 같진 않고 개신교 쪽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렉시오 디비나까지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 교회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이제 한두 가지의 무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단점들이 뭐냐면 이제 그 부분에 강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응용을 잘 못하시고 어떤 상황이나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여기 적응을 못할 때 이제 응용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는 거를 이제 많이 좀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틀 안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막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변화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이론적인 정립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론적인 정립 위에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설을 세운 것을 이제 실험해 본 것에 대한 결과값을 뽑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수정을 하고 이제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저는 변화에서 일으켜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세우고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들을 세우고 뭐 실험하고 결과값을 얻고 수정하고 이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가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냐? 저도 이제 가설들을 계속해서 세웠죠. 이제 변화에 대한 이론들을 정립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예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가설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세웠던 가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남녀 또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나눔과 서로의 자기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익명으로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그 그룹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하고 그 결과값을 얻고 또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쳤고요. 또 그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안티크리스찬들이 그룹에 초청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나눔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가설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또 결과값을 얻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 과정을 온라인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훈련의 커리큘럼들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했을 때 그들이 정말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그 가설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또 수정을 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또 결과값을 얻고 수정을 하는 이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저 스스로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계속 잠정적 결론 가운데서 이제 그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들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변화하도록 도울 때 그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점이 무엇이냐 이거를, 그래서 what,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값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제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렇잖아요. 그들의 기업의 어떤 이미지, 인재상이 있고 그 인재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프로세스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또 가정 안에서도 이제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에 맞게 이제 프로세스들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기업에 인재상이 없어요. 아니면 가정에 인재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관된 정책들을 펼치기도 좀 어렵고 케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실제 그런 사람을 만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되게 고민하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때 도움이 됐던 건, 다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해서 만드는지를 지켜보면서 사실 도움이 많이 받았어요. 예.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어쨌든 보면서 저는 배웠다는 거죠. 그 이제 일반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을로 이제 만들려고 하냐면, 이제 목회자분들이 일단 그 뭐 이런 사람을 지향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잘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죠.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는 사람. 이게 어떤 제자상에 굉장히 이제 목표치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그 제자상에 부합된 거고,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제자상으로 삼고,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변화시켜야 될 변화상으로 삼고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예배에 대해 강조하게 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이제 책망도 하게 되고, 예배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전하게 되고, 또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또 이제 이 변화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그 이제 목사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떤 좋은 제자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목사님 말을 잘 듣게 하고 잘 따르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엄청 칭찬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미덕으로 하고, 물론 이제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거를 제자상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D12가 사실 이런 맥락 가운데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충성하고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제자상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격려와 칭찬과 잘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이렇게 목사님의 또는 리더십에 굉장히 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미덕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다는 거는, 이제 그거를 제자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변화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또는 여러 그 이제 많이 아는 거, 이거를 이제 제자상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중요한 구절들을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를 잘하는 사람, 뭐 조직신학의 이론들, 뭐 구원론, 뭐 교회, 뭐 무슨 논을 잘 읊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제자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잘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착하고 정직하고 뭐 화내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이제 훈련을 또 이제 하고 그거를 제자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자상 사람에 따라서 제자상이 다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저는 이제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변화상은, 제가 확신했던 변화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타락한,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세상도 타락했고, 하나님은 대신에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바로 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그 중간자의 자리로 이제 잘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변화의 어떤 큰 거시적인 관점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럼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변화상은 무엇이냐,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냐, 그 역할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고, 그건 뭐냐,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을 때 실패하는, 또 내 힘으로는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또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또 지혜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분에게 인생의 정권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과의 연결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저의 어떤 관점이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변화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이론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또 여러 응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는 단초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변화상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정말 그것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이래저래 예전하고 그냥 뭐 하고 해야 되는 의무들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다면, 이제 사람을 키워내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방식들이 나오는 건데, 그 방식들이 어디에 기초가 되냐면 어떤 그 제자상을 만들 것인가, 어떤 그 상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방식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이제 변화상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한다면, 정말 그럼 예배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윤리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방식을 쓸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생활훈련 무브먼트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그리고 뭐 설교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겠죠. 그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그 뭐 이제 그러니까 그 많이 아는 것을 이제 제자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이제 많이 교육하고 그걸 숙지하도록 도와주고 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변화상을 무엇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또 방식이 되게 정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 how보다 중요한 건 what이다. 무엇을 도대체 만들 것이냐,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들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이냐가 매우 많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이 되게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럼 만약에 저라면 저는 하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게 저의 어떤 그 변화 상이니까 그럼 저는 how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하도록 도울 것인가. 저는 그들이 제가 하는 방식은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갔을 때 실패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도와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 힘과 지혜가 사랑과 넘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삶을 맡기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한 그 설명, 계약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 그분과 관계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성령과 관계를 맺으며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인격들, 또 우리의 내면들, 과거에 청산하지 않은 관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기를 검토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오늘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보게 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또 더 깊은 또 기도와 또 묵상의 시간들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며 당신의 뜻을 매일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 힘을 흘려보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 요런 방식으로 사람들 도와요. 그리고 요렇게 그 하우에 대해서도 뭐 예배, 뭐 상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과정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또 응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돼서 실패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하게 할 것이냐, 뭐 때로는 고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직면하는 시간도 갖게 하고 때로는 과거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성경의 예시를 통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뭐 간증을 듣거나 뭐 책 같은 걸 읽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한두 구절이나 아니면 챕터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또는 관련된 뭐 신앙 서적들 중에 어떤 간증집으로 나온 것들 읽기도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하면은 저는 응용이 굉장히 많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게 what 그래서 어떤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들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로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그 동기로 하냐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하느냐가 저는 매우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냐면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왜 변화시키냐? 우리 교회 일꾼 만들려고. 교회가 이제 커져야 되는데 교회가 커져야 이제 좀 분위기도 나고 또 예배도 좀 더 드릴 수 있고 자립도 할 수 있고 또 사역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목 가운데 이제 그 사람 그러면 일꾼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 사람을 일꾼 만들고 싶어서 일꾼 삼고 싶어서 이제 그 사람들 하게 되는 그런 동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또 다른 이제 동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야 이제 정말 헌금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에 어떤 그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니까 또는 뭐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교회의 어떤 엔진과 같은 재정적 엔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금을 내는 그런 것까지 이제 낼 수 있으니까 그 변화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성장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사람을 이렇게 어, 이제 도울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화를 시키는 이유 중에 또 많은 이유가 이제 그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시욕? 예, 자기의 어떤 그 영역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무기로도 이제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동기들이 이제 잘못된 동기들이죠, 사실. 이게 잘못된 동기. 그럼 이렇게 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언제 티가 나도 나더라. 성도는 이게 영혼과 영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은 영혼과 영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로든 표정으로든 제스처로든 정책으로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동기를 순수하고 좀 바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초반에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할 때 변화에 대해 처음에 제가 뭐 개척하기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약간의 발에 불똥이 떨어진 것처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뭐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이런 이론 가운데서 배경 가운데서 이제 어떤 그 교회 일꾼들의 세우는 거에 대한 관심으로 사람들을 돕게 되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재정이 자립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또 이제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또 헌금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동기들도 막 이게 그게 100%는 아니지만 뭐 5% 10%는 이제 이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성도를 머릿수로 보고 성도를 이제 어떤 새 확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했던 두 가지는 뭐였냐면 제 모티베이션은 뭐고 그 모티베이션을 지키기 위한 제 두 가지 정책들은 뭐였냐면 제 모티베이션은 제 동기는 뭐였냐면 그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그분의 인생의 주권을 들고 매일 연결돼서 그분의 힘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들이 그들의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삶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 그렇게 하고 끝난다면 나는 끝. 나는 거기서 내 할 바는 다 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 일을 또 더 하려면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접점을 어떻게 삼았냐면 이제 그 훈련의 과정들을 다 마치고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예, 그 다른 교회를 찾아가셔도 좋고 자기 지역에서 가셔도 좋고 뭐 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런 영성과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계속해서 매일 매일 단위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제 선택권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할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좀 더 의무 조항들이 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 또 뭐 몇 가지 이제 의무 조항들이 있다. 이것들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함께 하려면 함께 하셔라. 그리고 이 언약의 갱신은 매년 단위로 이제 새롭게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 자신을 또 지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그 선택에 의한 이게 뭐 인간관계나 뭐 자기 훈련시켜주고 자기 변화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 때문에 끌려다니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택권을 주고 본인이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기여하거나 팀으로서 함께 하고 싶으시면 남아서 계속하는 기회들을 좀 제공을 했습니다. 선택권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그 이게 이제 제가 자신을 지켰던 방식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교회 재정을 교회 재정에 관해서 사실 이제 내가 자립하면 그러니까 나라는 한 개인이 자립하면 교회가 그렇게까지 돈의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그래서 그 이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게 초봉을 벌 때 정도의 비용을 이제 버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벌고 교회에서의 사례는 그렇게 일부의 부분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서는 그거마저도 이제 좀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동기가 이제 이 사람들과 내가 일꾼을 내가 써먹어야지 이런 동기가 이제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헌금을 할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니까 성장을 시켜야지 이런 동기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히려 이런 동기로 좀 바뀌었어요. 정말 사람이 변화되니까 너무 좋다. 그들이 변화되면서 감사해 하니까 너무 그 모습을 보는 게 기쁘다. 그들의 변화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변하니까. 그런 동기들로 되게 순수함을 좀 지키면서 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그 정말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여러 환경 가운데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기가 또 변화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제도적인 방식들이나 시스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배님들의 정말 그 멋진 그런 그 제도들이 뭐였냐면 뭐 조기 은퇴 뭐 이런 시스템들 또는 뭐 순환제들 뭐 이런 것들이나 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 시스템으로 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갈 기회들을 드리고 그리고 일은 제가 따로 하고 그래서 재정 자립을 목사의 재정적 자립을 통해 교회의 부담을 줄이는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해 불순한 동기들을 갖지 않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유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 또 주저리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전과 좀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또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스타팅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모든 성도분들,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